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2009년 기축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공황 이후로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 풀러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LA에. 근데 그 신학교에는 교회 성장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그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해인가 여름철에 신학생들과 함께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어떤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미국이고 이쪽은 멕시코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선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 쪽 길을 쭉 따라가면서 가게마다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 사람들이 친절하게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가 잘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팀원들이 사기가 이제 올랐겠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미국 쪽 길을 다 전도를 하고 길을 건너서 멕시코 쪽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전도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싸늘한 눈초리로 막 가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이 전도지를 주면 획 팽개쳐버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그들이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이제 기도의 행진, prayer walk, 기도 행진을 하면서 이 전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 행진을 교회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멕시코 쪽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이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전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면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행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기도 행진이 다 끝나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과는 다르게 이 멕시코 지역의 사람들도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도에 호응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쪽의 사람과 멕시코 쪽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아주 대조적인 반응, 한쪽에서는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는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이 두 개의 반응을, 두 대조적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 가버나움.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버나움을 꼭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가면은요, 그 마을 입구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이 Town of Jesus.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벌떡 또 일어나잖아요. 이때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스타, 가버나움의 히어로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만큼 그분은 가버나움의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란 곳이에요.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그래요. 차로 요즘 가면 불과 한 20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가버나움에서는 그토록 환영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고향에 와서는 아주 싸늘한 냉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들이